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몰렉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몰렉이라는 신을 가증하게 섬기고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은요,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머리를 한 신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몰렉을 몰록, 밀곰 또는 밀감이라는 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암몬 자손이 섬기는 이 신은 제사를 섬길 때에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섬기는 그러한 아주 가증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정성을 드린다,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 플러스 이렇게 하면 신이 감동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이걸 드리면 신도 감동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플러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상당히 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는 것보다 염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좀 정성이 있을 것 같고, 염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덩치가 큰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더 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 마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감동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짐승을 드리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말씀은 안 했지만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시지 않을까, 신은 그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해질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금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중심 생각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 생각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요걸 좀 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우상들, 그러한 잡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성을 많이 들여야 감동하실 것 같고, 여러 번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고, 뭔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거나, 아니면 소를 드릴 때 여러 마리를 드리면 내가 감동하겠다거나, 비둘기보다는 소를 드리는 것이 더 비중 있는 제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령과 정성을 들여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만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요, 성경에 없는 것으로 덧붙이고 하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것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 땅을 더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는 얼마나 그것이 가증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상을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받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들이 범한 아주 큰 잘못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행동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러면서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나 그리고 그 의도가 뭐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으로 만드는 인간의 그런 잘못된 습성과 그 행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명령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그들이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소를, 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이 제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함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보이고 교회 입구를 들어설 때에
저게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 어떤 그런 것이 딱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위로를 좀 얻을 텐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고 어떤 형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성적인 문제, 그러한 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에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내일 살펴보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해 보면요, 부모를 저주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저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저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 있지 우리 사람은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너가 이 땅에서 너의 명이 길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고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보이는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러한 증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 부모님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주변의 형제자매, 지체,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악하고 잠시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시커멓게 물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쉽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보이는 부모님과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피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